5편 말씀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지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치 잠언서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는가, 이 말을 좀 풀어하면 어떤 사람이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2절 이후의 이야기들은 잠언에서 많이 볼직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의 장막에서,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의 장막에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주님의 장막에서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주님과 같이 지내는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혀를 돌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살 수 없다. 친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다. 이웃을 모욕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좀 더 한 단계 상승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말은 즉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한 그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5절에 좀 합니다. 돈을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주님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일까?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주 텍스트로 삼고 있는 교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땠는가를 좀 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갑자기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랑제일교회 일로 한국교회가 판단되어지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변에 교회를 지적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들이 점점점 퍼지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들을 좀 보면서 제가 요 며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지금
저희 시냇가에 심은 전에 교회 이름이네요. 선한목자 교회에도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그리고 큰 교회들도 엄청난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저희 선한목자 교회 상황만 좀 놓고 보면 예배도 제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지 않고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면 드는 생각,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 속에 어떤 것이 진정한 부흥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라는 그 교회는 좀 보면 원래는 한 300명도 안 모이는 한 2, 300명 내외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이즈의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얼마 전부터 계속 언론에서 집중해 주는 것도 있고 정치권이 그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 교회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하면서 이게 부흥이라고 한다면 수적인 부흥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평일에 집회를 하는 데에도 그리고 그 집회하는 데 참가비를 받는 데에도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적인 부흥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랑제일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가?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헌금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런 상황만이 교회의 부흥인가? 저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것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것을 절대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부흥이란 그들의 삶과 사회적으로도 정의로운 집단이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많아지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감정들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내적인 갈등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정의를 실천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들이 행해지는 횡적인 이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저런 아픔과 이런저런 고통에 빠져 있는 이들이 모여야 하는 것,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부흥은 저는 결코 부흥이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엔 내적인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의 갈급함을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의 이건 교회 예배의 모양이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락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고백은 없었던 예배만 드렸던 이건 예배라고도 할 수 없는데 정치적인 집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갖는 또 마약 같은 것들에 취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그곳에 모였던 것은 아닐까. 정치인들은 그들을 또 이용했고 어찌 보면 또 이 땅의 교회의 극단적인 악한 부분들이 그리고 약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선한목자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꿈꿀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처럼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뜻에 맞는 깨끗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의 정의,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진실을 말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우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기를,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도우심, 그 모든 것들을 바라며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당신의 말씀을 쫓으며 당신의 정의를 쫓는,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잘했다라고 우겨면서 튕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가 어떤 잘못들을 했는가를 좀 찾아보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처절하게 무릎 꿇는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선한목자 교회도 또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